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나이다.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섬세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부메랑 아시지요? 공원에 가보면 부모와 또 자녀들이 부메랑을 이렇게 던지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곤 합니다. 이 부메랑은요, 본래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원주민에 의해서 발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전쟁의 무기와 사냥을 위해서 부메랑을 개발했는데 후에 그것이 이제 보편화되어서 하나의 놀이 기구가 이제 된 것입니다. 이 부메랑의 특징이 있죠. 던지면 다시 돌아온다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에 따라서 부메랑을 힘껏 이렇게 던지면 큰 원을 돌아서 다시 그 던진 사람의 손으로 돌아오는 아주 독특한 원리가 있죠. 제가 요나를 묵상하면서 문득 떠올랐던 이 생각이 부메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는 아무리 멀리 달아나도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자는 그가 하나님을 피해 달아난다고 하나 실상은 하나님 손 안에 있고 그분의 통치와 주권 안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그 인생을 원점으로 돌이키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원점에서 사명을 재확인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망하는 요나를 추적하셨습니다. 바람을 이용하시고 풍랑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막으시기도 하셨고 이방인을 통해서 설득하기도 하시고 심지어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물고기 신학교까지 집어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선지자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요나에게 계획하신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셨습니다. 그게 2장 10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두 번째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미 1장 1절과 2절에서 요나를 처음 부르실 때 하셨던 동일한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임하셨다는 말은요, 새로운 어떤 말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의 기회를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격이 미달인데 다시 쓸 회사가 있을까요? 부적합하다고 판정을 받았는데 다시 기회를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실력이 부족하고 미숙하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 그에게 중요한 요직을 맡길 사장님이 있을까요?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비달이라는 것을, 실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성격도 못나고 생각하는 것도 자기 중심적이고 미숙한 선지자로 이미 판명이 났습니다.
우리는 1장에서 그것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다른 사람 불러서 사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뿐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쓸 사람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하시면서까지 다시 요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다 요나처럼 불러주셨어요. 아브라함도 이렇게 요나처럼 동일하게 2번 찾아와서 아브라함 부르신 것이고요. 모세는 2번이 아니라 몇 번을 찾아오셨는지 모릅니다. 못하겠다고, 저는 말도 못한다고, 능력도 안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괜찮다, 내가 말할 사람 붙여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는 가기만 하면 돼, 얼레고 달래고 설득시켜서 모세 되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단 한 번에 하나님 부름받아 오신 분 있으십니까? 아마 어쩌면 우리도 1번 아니면 2번, 3번, 5번 아니면 10번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기회를 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일보다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눈에 보이는 열매보다 한 사람의 변화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효율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심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써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유익을 낼 수 있을까? 이것이 세상의 원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다릅니다.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참 멋진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나 같았으면,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벌써 이 세상을 심판하고 없애버렸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세상을 사랑하는데 나 혼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께서 떠나시면서 그의 대리자로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실용성입니다. 사람을 기능적으로만 보는 것이지요. 재능이 있는가 없는가, 배경이 있는가 없는가, 경제력이 어떠한가, 모든 평가 기준을 실용적으로 보는 것이에요. 만약 그렇다면 유명한 설교가였던 스펄전의 경고처럼 교회는 내리막길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가, 얼마나 화려한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는가, 그보다 더 중대한 질문이 있어요. 그보다 더 우리가 물어야 될 관심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놓여져 있는가? 내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가? 나의 신앙을 가로막고 있는 방해물은 무엇이고,
내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갈망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보다 더 중요한 관심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아침에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신 것일까요? 바로 이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상태를 돌아보라고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나는 이전과 달리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요나가 이제는 순종하는 요나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아멘. 1장 3절에서는요, 너는 일어나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 말했을 때 그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러나 요나는 도망하더라,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오늘 3장 3절에서는 너는 일어나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라 말씀하실 때 요나는 곧장 말씀대로 니느웨로 떠나갑니다. 1장 3절에서는 but 요나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런데 3장 3절에서는요 so 요나. 우리 성경 번역에는 그 말이 없어요. 그런데 원어에는 so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NIV를 제외한 다른 성경은 다 이 so를 번역해주고 있어요. 저는 좀 아쉽습니다. 이 말이 넣었다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but 요나, 그 요나가 so 요나 바뀌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랬던 요나가 알겠습니다, 따를 수 없습니다 했던 요나가 따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안 되는데요 그랬던 요나가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젠 순종하겠습니다. 요나로 바뀌게 되는 것이, 요나의 변화가 얼마나 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완강하고 고집스럽고 자기 생각에 똘똘 물친 그 요나가요 순한 양처럼 순종하는 요나로 바뀌게 되는 것이, 누가 요나를 변화시킨 것입니까? 요나의 노력입니까? 요나의 열심입니까?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요. 요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열심히 부단히 도망간 것 외에 없습니다.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었고, 요나를 놓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이 요나를 순종의 자리로 돌이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위해 헌신하시지요? 예, 아마 얼마나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더 먼저 앞서 헌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희생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알아주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기까지 희생하신 분이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나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이끄신 것이고 이 자리로 부르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나는 말씀대로 이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지요. 요나도 알았을 것입니다. 무모한 행동이라는 것을 그도 이미 눈치챘을 거예요. 여러분, 이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심장부와 같아요. 당시 지중해 연안을 지배하였던 아주 대제국입니다. 그들은 잔혹하고 그리고 폭력적이고 야만인으로 소문이 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곳에 복음을 전한다는 건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어떤 면에서는 무모한 일과 같은 것이에요. 그런 요나가 지금 순종한다는 건 생명을 걸고 이제는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이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그 니느웨이는 3일 길을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이에 도착하자마자 하룻길을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 우리 같이 또 읽어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요나가 선포한 게 무슨 내용이에요?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니느웨가 곧 심판을 받고 멸망할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이 말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나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니느웨의 생 전부가 변화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십시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리에 있거나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은요, 마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그를 의롭게 여겼다고 했던 그 믿음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의 사람들의 믿음이 형식적이거나 진실하지 않은 믿음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굵은 베옷을 다 갈아입었다고 말하죠. 구약 성경에서 이 굵은 베옷은 장례를 할 때, 국가적 큰 재난이 닥쳤을 때, 혹은 개인의 어떤 심적인 고통,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입었던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비통하고 아주 참혹한 심정으로 통곡하고 회개하였다는 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니느웨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정말 베옷을 다 갈아입을 정도로 회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것이 왕에게까지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6절부터 보면 왕이 이제 변화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서 왕이 조서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그랬어요. 왕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왕도 통곡하고 회개하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니느웨에게 선포하여 이르기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모든 것을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게 하며 다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을 부르짖고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이렇게 8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죄를 지었던 손을 탈탈 다 털고 악한 길을 멈추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일어난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말씀이 정말 진짜입니까? 예, 진짜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걸 확인시켜 주고 있어요. 여러분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고요,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원래 재앙을 내리려고 한 계획을 취소시켰어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걸 보시고 하나님이 확증해 주고 있어요. 그들의 변화가 진실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은 재앙도 내리지 않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한 성이 변화된 일은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니느웨의 성이 몇 명이냐면 4장에 가보면 최소 12만 명이었어요. 그 이상 인원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12만이라는 한 여러분 성의 사람들이요, 한 사람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이 변화되는 참으로 기이한 일이 니느웨의 성에 일어나는 거예요. 위대한 영적 부흥이 니느웨의 성에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요나 자신이 중요한 말씀의 표적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에서 토해졌을 때 육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2장 10절에서 아마도 그런 상황을 이 페니키아 당시 사람들은 보았을 것 같아요. 그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그 요나의 이야기를 전해준 거죠. 이미 입소문에 의해서 니느웨의 성에 어느 정도 요나에 대한 이야기가 큰 이슈로 작용을 했을 것입니다. 요나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물었겠죠. 아니, 저 사람 뭔데? 저 남루한 옷 입고 우리나라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런 이야기를 하지? 저 사람 누구야? 이렇게 물었으니까, 아, 저 사람 못 들어봤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혀 나온 사람이래. 아니, 그런 일이 다 있어? 아니,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올 수가 있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가지 않고 도망치다가 물고기 뱃속에 갇혔다지 뭐야. 그런데 하나님이 3일 후에 저렇게 살아나게 하셨다는 거야. 아마 이 이야기들이 입소문을 파고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이, 야, 저 요나의 하나님은 대단한 하나님이구나. 저 요나라는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이구나. 요나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요나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마 요나가 겪었던 신앙적 체험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선교 사역에 있어서 신앙적, 복음적 체험을 갖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스스로의 개인적 확신 없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선교사뿐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분명한 확신이 없어서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왜 교회 다녀? 그냥 나도 다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다니니까 나 다녀보는 거야. 아니, 뭐 교회 다니는데 뭐 좋은 일이 있어?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면 축복도 주신대. 그래, 나 좀 축복 좀 받아봐야지 라고 말한다면 그게 여러분 어떤 확신 있는 전도입니까? 왜 교회 다녀? 왜 예수 믿는 거야? 글쎄, 나도 잘 모르겠는데 뭐 한번 믿어보든지, 바쁘면 말고, 이렇게 대답한다면 그분은 지금 신앙에 분명한 확신이 없는 거지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건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때론 그것을 말씀과 체험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체험, 신앙적 체험은 우리의 삶에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전도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는 통로가 되기도 해요. 그러나 아무리 체험을 하고 아무리 이적을 보고 놀라운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변화의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체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완강하고 완악한 야만인들을 변화시켜 회개를 불러오게 하는 건 체험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멋지고 화려하고 이리저리 꾸며서 청산유수처럼 말을 잘한다고 해도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변화는 성령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요나를 들어 쓰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요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하고 간 것입니까? 내가 특별 기도를 해야지. 일주일간 특별 새벽 기도하고 지금 간 건가요? 요나가 그곳에 가서 무슨 집회를 한 겁니까? 노래 잘하는 분들 모셔가고 악기 잘 치는 사람들 찬양팀 대원 대동해가지고 2박 3일 찬양 집회하면서 멋지게 복음을 전한 것일까요? 아니면 전도 특공대를 훈련시켜가지고 좀 보낸 것입니까? 아니요. 요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요나가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고 순종한 대로 말씀한 대로 복음을 전한 것뿐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음 전파도 보세요. 논리 정연합니까? 서론본론 결론이 있는 전도입니까? 설득력이 있나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전파했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나도 깜짝 놀랐겠죠. 이게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 하면서 갔을 텐데, 아니 그 눈앞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 아마 요나도 믿기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일이 그 요나를 통하여 일어나는 것이 놀라운 회개의 부흥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때론 단순해요. 간단합니다. 심플합니다. 그래서 원색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내용도 다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으라. 그러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복음은 이렇게 단순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위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꾸 변색이 돼요. 말씀에 이것저것 추가를 시키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정말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여러분, 웃다가 울다가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은혜로운 게 아니에요. 배꼽도 잡게 하고 눈물도 쏙 빼야만이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라는 설교라는 생각을 지우셔야 됩니다. 때론 그럼요, 같이 그런 은혜들은 있지요. 그러나 변화는, 사람의 변화는, 한 영혼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초대교회에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의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성령에 사로잡혀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전한 복음도 요나와 동일해요. 물론 베드로는 설명을 가미합니다.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구약의 역사를 좀 설명해줘요. 설명하면서 그들에게 마지막 했던 핵심 선언이 뭐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이것이었어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런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몇 명이 변화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변화되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위대함입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겁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재밌게 하고 눈물도 쏙 빼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날에 이러한 부흥은 불가능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부흥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구약시대의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이시고, 요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베드로의 하나님이, 베드로의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예수로 믿는다면 오늘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부흥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 아닙니까?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해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후에 500년이 지난 그런 역사적인 날입니다. 종교개혁은 루터가 당시 부패한 캐톨릭에 대항해서 비텐베르크 성벽의 95개조의 반박문을 공개하면서 일어나게 시작됐습니다. 타락하고 영적으로 암흑시기에 살던 그때 루터 한 사람의 도전과 개혁이 어두운 시대를 향한 영적 개혁의 도화선이 되었고 불을 붙이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개혁은 독일 전역으로 퍼지고 더 나아가 유럽 전 지역으로 불타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루터는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한 것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루터 스스로 한 것입니까? 루터 홀로 이룬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루터의 마음에 개혁에 대한 소원을 주시고 성령에 붙들리게 하셔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죄책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약한 수도사였던 루터가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에 역사를 개혁하고 밝히는 위대한 등불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과 영광은 루터에게 돌려서는 안 되며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간섭해 가시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실용성을 따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계산적이셨습니까? 얼마나 효율성을 앞세우셨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조금 우둔하면 어떻고 조금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천천히 가면 어떻고 조금 좀 늦춰지면 어떻습니까? 조금 돌아가면 어떤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와 가치를 거부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기뻐하시며 그 한 사람 한 사람 요나를 통하여 오늘도 위대한 영적 부흥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요나와 같은 순종의 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요나의 삶을 또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요나와 같이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부흥을 일으켜 주시고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